아니, 그냥 편안하게 이제 기억에서 들으면 돼요. 기억에서 내가 사라지기 전에 우리는 불교를 하는데 몸에 대해서는 그냥 썩음 없을 몸뚱아리라고 차시는 정기요. 이 몸은 필경 없어진다고 마음만 닦으라 그랬지 몸에 대해서는 또 이 사물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그냥 적당히 넘어가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처님 말씀 중에서도 이제 물질을 다루던 학문이 이게 구사론이라는 게 있어요. 구사론. 시간이라든지 무게라든지 길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부피라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몸뚱아리가 이 물질이기 때문에 이 몸뚱아리에 대해서 알려면은 구사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구사론보다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 게 극미론이라는 게 있어요. 극미론. 이 부분이 일평생 불교를 하더라도 자기가 관심 있고 또 파고드는 학자가 아닌다면은 듣지도 못한 단어들이에요, 이게. 이 극미 다음이 미진인데, 극미라는 거는 어떤 건가 하면, 우선 산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은 이 몸뚱아리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도 있고 몸도 있고 또 기도 있고 이 몸뚱아리를 갖다가 살아있을 때 물질이라 그러는데 움직이는 건 다 물질이에요. 세균이든 동물이든 식물이든 다 움직이는 다 물질인데 죽으면 물건이 되는 거예요. 물건. 물질이 아니고 물건. 그러니까 물질하고 물건하고의 차이점은 어디냐면 물건은 물질이 굳어있는 상태예요. 영혼이 없는 상태야. 아리아식이 없는 상태예요. 아리아식이 없는데 아리아식이 있는 거는 세균이라도 그건 물질이에요. 그래서 세균도 움직이는 거고 물질과 물건의 차이점은 생명체가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이 생명체라는 것이 최소의 단위가 제일 작은 물질을 가지고 있는 그 최소의 단위가 극미라는 게 있거든요. 극미라는 거는 아주 너무너무 작은 거야. 그 극미에는 미진이라는 게 있고 미진에는 금진, 수진, 그 다음에 우모진, 양모진, 토모진 이렇게 나가요. 그 다음에 기라는 게 있어, 기. 기는 8번째인데, 그 7가지는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8번째는 햇빛이 들어올 때, 방청소 같은 거 할 때 창문을 열다 보면은 먼지가 보이지, 먼지, 이렇게. 그 먼지가 있는데 햇볕의 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먼지가 8번째 기라는 거예요, 기. 그러면 그 앞에 7개는 뭐냐면은 있는데 못 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어. 인간의 눈으로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뭐든지 보려고 해도 제일 작은 물질의 최소 단위가 아주 최소의 극소수의 최소의 단위가 극미라는 거예요. 극미 위가 미진이거든. 미진은 먼지 진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미는 어떻게 또 구성이 되냐면 지수화풍 4대가 있어. 그것도 지수화풍 4대. 4대가 있는데 극미는 색이란 말이에요. 색의 시초, 물질의 시초. 근데 극미는 영혼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에요. 극미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마음은 진리의 짜리란 말이에요. 불생불멸하는 불구부정. 마음은 영혼이라고 아리아식이라고 주인공이라고 우리가 지금 마음은 영원한 근본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물질은 극미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극미로부터 시작한다고 하는데 모든 동물도 그렇고 아주 최소의 단위. 그 극미에 혼이 딱 붙으면은
임자가 생기는데 너무 작은 금미는 자기도 모르게끔 세 개가 뭉쳐져서 하나를 만들어. 그걸 일개체라고 해요. 일개체. 일개체가 세 개짜리가 또 세 개짜리를 만나면 이개체라고 그런다고. 용어가. 또 지소풍사들에는 세 개짜리가 세 번째로 뭉쳐지면 삼개체라고 그래. 그러니까 일개체가 되려면 일개체 하나에, 이개체는 일개체 두 개에다가 삼개체는 세 개가 뭉친 거예요. 세 개가. 세 개가 딱 뭉치면은 그 세 개라고는 지수화풍에서 세 가지 종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세 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기는 모르게 성질이 나와, 성깔이 나와. 움직여지는 힘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셋이 세 개를 또 만들어내. 또 이렇게 금방 분해했다가. 그러면 세 개짜리가 한 개의 개체 속에 1개체, 2개체, 3개체짜리가 한 덩어리를 만들어 놓으면 그 덩어리가 또 6개가 된다고. 그러니까 6개 되니까 3개 들어간 게 6덩어리가 금방 또 집합이 된단 말이에요. 분해됐다가. 그러면 18개가 되는 거예요. 18개. 그 18개짜리가 그 다음에는 또 3개짜리 단위로 변해. 점점 커지는 거예요. 뭉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3개짜리가 덩어리가 또 6개로 변한다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계속 성질 같은 것끼리 합쳐지면서 그때부터 사람들이 커지면은 지각이라고 눈에 띄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야. 현미경으로 보던 사람 눈으로 보던 점점 덩어리가 커질수록 아주 쉽게 비유를 들으면 즉 금미라는 건 밀가루의 입자보다 더 가늘고 먼지보다 더 가는 거예요. 그게 자기네끼리 자연스럽게 끼리끼리 밀고 당기는 성질이 있다고. 왜냐면 물질이라는 것은 그 네 가지가 원소가 돼갖고 그걸 4대 원소라고 한다고. 그게 지수화풍인데 지수화풍에 땅 기운이 있고 그 다음에 물 기운이 있고 불 기운이 있고 바람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성질의 네 가지. 이걸 4대라고 그러는데 땅 기운이라는 건 뭐냐면은 땅지자거든요. 땅이라는 거는 단단한 성질이 있어. 어떻게 자꾸 얘들은 단단하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위에서 자꾸 누르면 쌓이면 쌓일수록 단단해진다고. 그러니까 땅을 다진다고 그러잖아. 땅은 일단 단단한 기운이 있다고. 단단한 기운. 근데 그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서부터 좀 어려운데 땅은 견성이라고 그랬죠. 그 견성에는 두 가지가 뭐냐면 내성이 있고 외성이 있어. 내적인 거 우리 육체 내에서도 땅의 기운이 있단 말이에요. 단단한 기운이. 그게 뭐냐면 이빨, 뼈, 머리통, 손톱, 발톱, 갈비뼈, 등뼈. 이 뼈 종류라든지 손톱, 발톱이라든지 이라든지 이것은 흙의 기운, 땅의 기운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물기운이 있어. 그게 혈액이에요, 혈액. 그 다음에 침, 눈물, 콧물, 오줌, 혈액서부터 이거는 몸 안에 물기운이 있는 거예요. 수분이. 혈액이 다 이 물기운이지. 그 다음에 불기운인데 그게 36도 5분에 온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온도. 따뜻한 기운. 불기운이니까 따뜻한 기운, 체온이. 우리가 체온이 떨어지면 죽는데 산에서 조난다거나 할 때 춥다 할 때 0도에서 죽는 게 한 22도가 되면 죽어. 22도 밑으로 하면 저체온증이라고 더 이상 장기가 돌아가질 않아. 그러니까 0도에서 얼어 죽는 게 한 22도만 체온이 저체온으로 떨어지면은 죽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래서 이 몸의 온도라는 게 30도 5분인데 이 온도가 높다는 건 뭔가가 이상이 있는 거죠. 몸에. 그러니까 온도 밸런스를 맞추는데 그 불기운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풍기운, 바람기운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몸을 돌리는 에너지, 기라는 게 있어, 기. 그걸 갖다 이제
유식 전문적인 용어로는 몸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서 유근신이라고 그러고, 오장육부는 부진근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에너지를 돌리는 바람 기운, 이렇게 바람이 좌에서 우로 불기도 하고,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불기도 하고, 좌에서 우로 불기도 하고, 이게 돈단 말이에요. 몸 안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신진대사가 돌아가는 거, 모든 음식을 먹고 나면은 피를 돌려주고, 모든 걸 갖다 움직여준단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승의근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승의근. 이 사람이 살려면은 마음이 있고, 유근신, 몸이 있고, 또 몸 바깥에 몸을 돌려주는 지수화풍 4대가 있는가 하면, 그 중에 이제 승의근이 있는데, 땅이 있어야 살잖아, 바깥에. 산이 있어야 살고, 물이 있어야 살고, 해가 있고, 달이 있어야 살지. 그 산천초목이 있고, 식물도 있고, 동물도 있고, 이렇게 산다. 그걸 기세간이라 그래, 기세간. 기세간. 그러니까 부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기세간경이라는 게 있어요. 기세간경. 기세간경에 보면 그게 자세히 나와요. 우주가 어떻게 생겼고, 달빛은 어떻고, 달은 어떻고, 별은 어떻고, 해는 어떻고, 이런 게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이 우주의 영향을 받는데 소우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몸도 하나의 땅 기운하고 물 기운하고 불 기운하고 바람 기운으로 네 가지가 뭉쳐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육체를 물질이다 해서 색이라고 그래요. 색. 그래서 이 반야신경 할 때 색즉시공 공즉시색. 물질이 없어지면 마음만 남는 걸 공이라고 해요. 공이 되고, 또 공이 몸을 받으면 색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즉시색, 색즉시공. 그래서 색이란 말을 가볍게 쓰는데, 우리 구사론이나 이쪽은 물질을 담당한단 말이에요. 이 물질이라는 거는 살아있을 때는 생명체라고 해가지고서는, 살아있을 때는 살아있는 생명은 균이 되든 무슨 잠자리가 되든 나비가 되든 회충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몸 안에 벌레가 있든 숙주가 있든 뭐가 되든 간에 살아있는 거는 물질이라고 그래요. 물질. 나무도 물질이요. 생명체는 물질이라고 한다고. 그런데 죽으면은 물질이 없어지면 물건이라고 그러나. 물건은 지수화풍 4대가 굳어있고 영혼이 없는 상태예요. 물건. 굳어있는 상태야. 움직이지 않는 상태야. 물건. 그래서 산 사람은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마음도 있고, 당연히 있는 거죠, 마음은. 그 다음에 몸도 있고. 그 다음에 산 사람이 필요한 기세간도 필요하고, 산천초목이 필요하고, 땅도 필요하고, 물도 필요하고, 다 필요한 거예요, 바깥에. 자기 몸에 물을 공급하려니까 바깥 물을 먹어야 되는 거고, 또 흙의 길을 받아야 되니까 걸어 다녀야 되고, 흙기운. 이 4대가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4대가 최초는 극미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극미를 4대 원소라고 해요. 극미 내에서도 지수화풍 4대가 있다고 보면 돼. 아니, 먼지보다 더 작고, 작은 그 속에서, 그 있다는 게 신기하잖아요. 요걸 부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그 입자들이 아주 작은 극미가 뭉치면은, 세 개가 뭉치면, 그게 하나는 개체야. 영혼이 없고. 영혼이 없어, 처음에는. 그냥 물질이니까, 물건이 있는데 시초, 원료래니까. 근데 요 작은 게 자기네끼리 꽉 차 있어, 흐트러져 있다가 자기도 모르게 셋이 뭉치면 순간적으로 3개짜리가 자기네들마다 3개 집합을 해갖고 6개를 만들어버린다고. 처음에는 최초의 3개. 그 3개는 어떤 성분으로 뭉친지 그건 다 다르지. 지수 화풍 중에서 땅 기운하고 물 기운하고 바람 기운이 합쳐질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바람 기운은 빠지고 불 기운이 합쳐질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땅 기운 없고 물 기운하고 바람 기운하고 불 기운만 있을 수도 있고, 성분들이 집합이 됐는데 합산 집계해 갖고 그렇게 있는데, 그게 3개짜리가 순식간에 나도 3개 만들었다 하면 옆에서도 나도 3개, 3개 하면 6개가 합쳐지는 힘이 있어. 집결해서. 그게 물질의 법칙이요. 그러니까 6개가 되면 또 6개짜리가 3개, 3덩어리를 만들어버려. 3덩어리를 만들니까 개수로 따지면 18개야. 3덩어리 속에 3개씩 들은 게 6개인데 6개짜리가 3덩어리니까 3, 6, 18, 18인데 그게 안입에설신이 해가지고 18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러니까 이 눈이라는 거는 볼 수 있는 게 있고 못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다 눈에 보이는 거는 표색이라고 그래요. 표색. 색은 색인데 표현되는 색깔이다. 표시하는 색이 돼서 표색이라고 그러고, 눈에 안 보이는 색의 물질은 무표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극미라든지 미진이라든지 그다음에 금진, 수진, 음오진, 양모진, 토모진, 이거는 있는데 못 보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기 이전에도 있었고 우리가 죽은 애도 있는데 우리 인간의 눈은 못 보는 거예요. 도저히 존재하고 있는데. 이게 기가 막힌 논리니까. 그러니까 이 몸 자체가 완벽하지 않아. 몸이랑은 엄마 아버지로 인해서 만들어졌지만 내가 눈으로 뭐든 내 눈으로 봐야 되겠다. 예를 들어서 귀신이 어디 있어. 흔하게 이러잖아. 난 내 눈으로 봐야 돼. 증명해봐. 과학이 증명. 안 되는 거예요. 왜? 몸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데 지금 입고 있는 그 수많은 극미를 어떻게 네 몸이 완벽하지 않아. 몸은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는 건 한계가 있어. 표색만 보는 거예요. 표색. 표시나는 물질, 큰 거. 그게 8번째 기라는 거거든요. 기. 기라는 거는 햇볕이 아까 얘기한 대로 햇빛이 창문 틈으로 먼지가 들어오는데, 아니 꼼꼼할 때 햇볕을 받기 전에도 먼지가 방 안에 꽉 차 있는데 못 보고 있다가 햇빛이 들어오고 아우 방 안에 먼지가 왔다 갔다 하네. 근데 햇볕을 힘으로 본 거 아니에요. 자기 눈으로 본 건 아니지. 그처럼 먼지보다 더 작고 더 작은 최초의 극소수의 최소의 세계도 지수합병 4대가 있는데, 요게 중요해요. 요게 합산을 한다는 거예요. 직결을 한다는 거예요. 비슷한 성분들끼리. 그러면 우선 4대 원소의 그 성질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땅이란 건 딱딱하게 하고 견고한 데 뜻이 있고, 그 딱딱해. 땅은 밟을수록 딱딱해져. 다진단 말이에요. 자꾸 다지려고 하는 습이 있어. 이 습성이. 밟으면 밟을수록 좋아해. 단단해져. 흐트러지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이라는 건 어떤 성질이냐면, 물은 무조건 수평을 만들려고 그래. 물이 왜 흘러가고 그러냐면, 뭐든지 부모 흘러가냐면 물은 평지를 만들려고 그래. 수평을 만들려고 그런다고. 수평을 만들면 자기의 임무가 끝이야. 어떻게든 수평을 만들려고 그래. 그러니까 비가 오는 거는 뭐 수평이 결국 흘러서 수평을 만들다 보면 또랑물이 강으로 가고 강이 바다로 가잖아. 그러니까 바닷물은 햇볕을 받게 되면 수증기로 증발해서 산을 만나고 추운 데를 가면은 눈이 되고, 눈이 녹으면 또 물이 되고, 또 따뜻하다 가면 비가 되고, 다시 돌고 도는 거요. 그러니까 영원히 지구가 있고 히말라야 산이 있고 각 산이 있는 이상은 눈 녹은 물이 흘러내리는 게 인도 겐지스강으로 내려가는 거고, 메콩강으로 흘러오는 거예요. 저쪽 골륜산으로 흘러서 중국에서 내려오는 물이고 히말라야 물이고, 우리나라 무슨
태백산에서 내려오는 물 중에서 일부는 한강으로 가고 일부는 낙동강으로 간다고 발원지에서. 그처럼 물은 수평을 이루려고 한다. 성질이. 그 다음에 또 씻으려는 성질이 있어. 뭐든지 그꼴을 보면 치워야 돼. 부딪혀서. 씻으려는, 없애려는 성질이 있어, 이게. 지 앞에 있는 거를. 근데 이 불이라는 것은 물하고 달라. 물은 수평을 이루려다 불은 타는 성질이 있는데 타서 어디냐면 위로 올라가. 불 기운은 위로 올라가는 거야. 하늘로 올라가는 기운이 있는 거야. 불은. 무조건 올라가, 얘네들은. 물의 성질은. 불은 수평인데 물은 위로 올라가려고. 땅은 다지려고 그러고. 바람은 어떤 성질이냐면 바람은 이동하려고 그래요. 가만히 제자리에 있으라 하는 바람은. 그러니까 작은 바람이든 큰 바람이든 바람은 높은 바람, 낮은 바람 할 것 없이 바람은 움직여 계속. 그러니까 바람이 잠잔다 하고 바람이 조용하다고 하고 하는 거는 바람은 세게 불면은 태풍이고 강풍이고 약한 바람이 있고 봄바람이 있고 바람은 이동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요 넷이 성질이 다 다르기 때문에 바람 성질이 많으냐 흙기운, 견고한 땅기운이 많으냐 우리 인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건강은 4대 중에 하나라도 밸런스를 잊어버리면 건강을 해치는 거예요. 건강이란 거는. 땅기운, 흙기운은 많은데 물기운이 부족해. 혈액이 피가 모자라단 말이에요. 피가 약하게 돌고. 아니면 뭐 열이 너무 저체온증이고 몸이 식었어. 몸이 자꾸 식어. 그 죽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그 다음에 풍이 온다는 거 뭐냐면 바람이 도는데 정상적으로도 이게 바람이 탁 쳐갖고서 뇌를 건드리네? 그 뇌경색 되든 뇌졸중이 되든 풍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탁 쳐버리니까. 뇌를 건드리니까.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요소가 4대가 그 작은 극미에 있다는 게 이게 기가 막힌 말이에요. 이런 말도 못 들어보고 죽는 사람이 많아. 그러니까 불교라면 양적으로만 하고 할 게 아니고 질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인 단위가 질량의 법칙, 질량이란 말이에요. 질이라는 것은 뭐냐면 질이란 건 질은 길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 양은 무게를 얘기하는 거예요. 길이야 무게거든. 그 무게로 인해서 무게가 있으면 무게하고 질하고 그건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시간이라는 것은 또 시간은 질이나 양은 시간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 그래서 모든 지수화풍 4대는 시간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데 그 시간이라는 것은 제일 작은 단위가 찰나라고. 찰나 다음에 무량, 억겁, 겁이란 말이에요. 시간의 대상이라는 것은 흘러가는 성질이 있어. 변하는 성질이 있어. 시간은 가만히 있질 않아. 움직이는 성질이 있어. 그래서 우리 인간이 나이가 먹었다는 건 그만큼 변했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물질은 시간의 지배를 받아. 지수화풍 4대는. 마음은 시간의 지배를 안 받아. 물질의 지배를 받는 건 육체고 시간의 지배를 받는 거는 육체지 마음이 아니야. 근데 그 시간이란 건 제일 작은 게 찰나거든. 찰나에 겁이 있고 겁에 찰나가 돼. 그러니까 이 먼지처럼 작은 속에 겁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우주가. 우주에 새가 시간이 들어있고 그 시간이 긴 시간이 찰나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법에 심오하다고 깨달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 뭐 60년, 70년, 80년이 긴 세월을 하면 그게 잠깐 사이 0.1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찰나간에 형식은 필요 없어. 찰나간에 일평생 도를 닦고 마음 닦고 참상을 다 했다면 다 한 거예요. 무량 억겁을 닦아서도 이치를 모르면 한 겁을 닦아도 몇 겁을 닦아도 찰나에 들어가 있고 한 찰나가 또 겁이라는 걸 알면 그래서 일미진정 함시방 한 티끝 가운데 우주가 들어있고 무량한 겁이 들었다고
우주가 한 먼지가 우주다. 한 찰나가 한 겁이고 한 겁이 한 찰나다. 이게 화엄경의 사상이 화엄경을 줄인 것이 약천계고 약천계를 줄인 게 법성계인데 법성계에 나와 있잖아요. 일미진중 함시박. 일미진. 진짜가 이게 먼지 진짜예요. 티끝. 일미진중 함시박. 한 티끝. 한 극미가 우주를 갖고 있어, 우주를. 그 우주가 하나의 극미밖에 안 되고 그 극미가 삼천대천 세기다 이거예요. 무량, 일념즉시 무량겁, 무량즉시 일념겁이 한 생각이 무량한 겁이고 무량한 겁이 한 생각이다. 한 찰나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살았다면 많이 산 거고 적게 살았다면 적게, 무량업겁이면 적게 산 거고 몸뚱아리 갖고 살아봐요. 잠깐 사는 거 홀집 100년이거든. 잠깐 사이 100년 세월이 간다 그러잖아. 그래서 100년 탐벌어지 일조진이요. 3일 수시면 천재거라. 100년 탐는 건 하루아침에 이슬이고 3일간에 닦은 마음은 천년의 법이다. 그러니까 이 생각이 달렸어. 한 찰나에 하룻밤에 한순간에 깨달으면 깨달은 거야. 무량업겁을 따가다 못 깨달으면 모든 건 마음의 세계라는 거지. 근데 이 마음을 다스리는 화엄경이라든지 법화경이라든지 금강경이라든지 원각경이라든지 건 많은데 이 몸뚱아리가 소중하고 먹어야 살고 자야 되고 우리는 이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거 아니야. 직업을 갖고 또 텐데 이 몸에 대해서는 두리뭉실로 먹었단 말이야. 그냥 몸이다 그냥 하면서 차시는 전기에 이 몸 필경 묻어질 것이다. 썩으면 없을 몸뚱아리. 예? 몸이 뭐 중요하냐고 병이나 들고 병드는 원인도 모르고 그리고 그냥 꼼짝이 넘어가는 거는 요걸 갖다가 물질적으로 요걸 갖다 분석하고 물질과 물건을 지서봉 4대부터 시작해서 금융부터 시작되는 게 그게 학문적으로 구사론이라는 게 있어요. 구사론. 구사론이라는 것은 물질을 먼저 보는 거예요. 물질로 인해서 우리가 물질이 필요하죠. 몸이 필요하잖아.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걸 배우는 학문이요. 그 다음에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이 몸뚱아리의 구성이라든지 우주의 구성이라든지 이 물질. 그러니까 정신은 물질의 지배를 안 받아. 마음이 물질을 지배해야 되는데 물질이 마음을 지배하려면은 그는 어리석은 거고 허망한 거고 그는 불교의 진리를 닦는 게 아니라 세속죄라고 그래요. 세속죄. 많은 사람들은 불교를 잘 모르니까 돈만 많은 모든 게 다 돈이 아무리 많다 해도 병나잖아요. 재벌들이 뭐 돈이 없어 죽었겠어? 약이 없어 죽었겠어? 의사가 없어 죽었겠어? 몸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물질을 만들었기 때문에. 한계가 돼서 더 이상 일을 안 해. 스트라이크를 일으켜. 그 부분에서. 그럼 위가 스트레스 끼고 그 부분이 지소풍 4대의 바란스가 무너지면 위에 병이 생기는 거고 간의 병이 생기는 거고 이빨의 병이 생기는 거야. 모든 균보다 적은 극미들로 인해서 시작이 된다. 극미는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데 이제 극미가 어느 정도 움직일 정도 대상이 되면 영혼이 배당이 되는 거야. 영혼이 딱 하고 내 거다 딱 착을 해갖고 정신적으로 극미를 부려먹어 이걸. 요게 참 기가 막힌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어를 한다고 하면은 A, B, C, D, E, F, G가 기본인데 A, B, C들을 그냥 타넘어가 버리고 아이 됐어 하고 그냥 갑자기 뭐 Fsob도 가르친다고 쳐봐봐. 앞에 걸 몰라도 몰라 넘어가 됐어. 밥이 나와 돈이 나와 넘어가. 한글을 배워도 기억 니은 딩이 됐어. 다 알면 됐지 뭐. 중례. 이렇게 따지고 분석하고 최초의 물질의 최소 단위는 뭐냐? 요거를 모르고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고 앞으로도 얼마나 많겠냐고. 이게 구사론이라는 건데 구사론은 그래도 시간도 따지고 물질의 변화 따지고 하는데 구사론보다 더 기가 막히게 극미론이라는 게 있어. 경률론 중에. 그러니까 유식을 하려면은 구사 7년, 유식 3년이나 구사를 통해서 유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또 구사를 하려면 구사하는 가운데 극미론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극미론.
근데 이걸 못 듣고 죽는 사람이 왜 많냐고. 그러니까 불교가 그냥 막 석가모니 부처님 탄생한 거, 4월 초파일, 부처님 출가해서 탄생해서 출가한 거, 그런 일대기나 이렇게 꺼부정하게 보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더 분석하려면 내 몸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내 몸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되는가. 그걸 갖다 이제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몸과 마음을 중심으로 해서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따지고 분석해서. 딴 건 다 따지고 분석하고 하면서도 불교 쪽에서는 이쪽에 전문가가 없어. 이건 논사라고 그래갖고 유식론이나 구사론이나 극미론이 이건 전문적으로 이 부분을 연구하는 스님들을 논사라고 그러거든. 그 논사들이 대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어렵고 하기 때문에. 그 요쪽으로 눈을 떠야 된다는 거예요, 내 얘기는. 너무 어려워. 그러면 또 이거 지금 고민 많은 중생들이 이거 안다고 뭐 밥이 나와, 돈이 나와. 이거는 관심 있는 진리를 진짜로 윤회를 벗어나려고 그러고 진리를 알려는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이 소수의 사람이라도 배우고 싶어도 가르친 데가 없어. 더 깊이 파고들지를 못한다고. 그러다가 이걸 파고 들어가 봤지. 30년 전부터. 근데 유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보이는 거야. 내가 바로 유식으로 들어가서 유식은 소승불교보다 난 대승불교고 또 월반하는 것처럼 갑자기 유식으로 들어가서 구사로는 5위 75법, 유식은 5위 100법으로 나오는데 그래도 25가지를 더 업그레이드 해갖고서는 유식이 나왔으니까 소승불교는 신법, 색법, 그 다음에 심소법, 불상응법, 그 다음에 무의법, 요렇게 5가지를 5위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유식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소승에서는 몸이 먼저야. 신법이 두 번째로 가고 색법이 먼저야. 물질, 몸. 색법이 1번, 2번이 신법, 3번이 심소법. 그까지는 똑같아. 1, 2가 바뀐 거지. 4번이 불상응법, 5번이 무의법. 요 5가지에서 75가지 번뇌라든지 마음 작용이라든지 갈라지면서 능치와 소치로 나눠진다고. 60, 70, 80은 능치라고 그러고 전 5식은 1식, 2식, 3식, 4식, 5식, 안이비설식. 5식은 소치라고 그런다고. 크게 능치, 소치로 나눠진다고. 그러니까 이 유식에서는 이 몸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 둬요. 물질이고 마음이 중요한 거니까. 몸은 없어질 거고 일회용이고 일평생 한 번 썼으면 버릴 거고 그냥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의 종류, 마음의 분석, 업종자, 업습기, 이숙습기, 등류습기. 여기들은 학문이 중요한 거예요. 맞아. 죽은 애도 새생이 우리가 전생에도 그렇고 전전생에도 그렇고 저장되어 있다가 또 이월돼 또 넘어가고 하니까 중요해요. 그러나 이 현실에 살고 있으면서 먹어야 되고 자야 되고 잠을 자야 되고 이 몸뚱아리로 인해서 벌어지는 게 얼마나 많아. 또 몸을 쓰다 보면 AS에서 고쳐야 되는 것처럼 병이 들기도 하고 또 이 병이 들리면 무조건 약과 수술과 주사와 3가지밖에 더 있어요. 약, 보약이든 한약이든 양약이든 감기약이 되든 약을 먹고 약을 무조건 믿잖아. 그 다음에 자기 원기 빠지고 기 빠진 거 모으고 한 번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약이야. 병원에서 수술. 그게 기본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여기서 지소봉 4대의 바란스가 깨져 병이 난다. 극미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래서 이걸 잘 알게 되면 자기 몸을 컨트롤하는 힘이 나서 도인들은 병이 안 나는 거예요. 무리하게 안 한다니까. 몸이 벌써 아프다고 신호가 올 때는 늦는 거야. 신호가 와. 그만 걸으라고. 누우라고. 자라고. 배고프니까 밥 먹으라고. 똥 싸라고. 근데 중생들은 무시를 한다고. 요 일 끝마치고
요때는 이걸 못하는데, 내일은 큰일이 닥칠 텐데, 빨리 가야 되는데, 몸들이 다 긴장되어 있어. 긴장이 풀어지는 게, 잠잘 때 코 골고 자는 게 긴장이 풀어져서 그런 거예요. 긴장한 사람은 코를 안 골아요. 긴장이 풀어지니까 그냥 잠을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 몸이 소중한데 몸의 구성은 어떻게 됐고 몸의 최소의 단위는 어떻게 시작이니까 최소의 첫 계시는 금미부터 시작이라고. 금미는 먼지보다 작고 밀가루의 입자보다 더 가는데도 아이고 코딱 잡는 게 지수아픈 사대가 있다는 거. 우리는 안 뛴다는 거. 당연히. 그게 이제 뭉쳐지다 보면 방 안에 먼지 들어오는 그 먼지가 하나일 때는 별게 아니지만 먼지가 덩어리가 되면 뭉치가 되고 뭉치가 뭉치기를 만들고 뭉치면 큰 덩어리 먼지 덩어리고 먼지가 바위 정도 만들 수도 있고 그 이상도 만들 수도 있거든요. 먼지가 뭉쳐봐봐. 종이 한 장을 갖다가 놓을 때 별게 아니지만 종이 쌓이고 책으로 돼봐. 찢어져? 합쳐지면? 그러니까 극미는 헤쳐 보이게도 직결하는 성질이 있어. 뭉쳐지는 성질이고 거기서 성질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아까 얘기했지만 물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수평의 성질이 있다면 불은 위로 태우는 성질과 불은 무조건 태워야 속이 시작. 태우면서 위로 올라가지 다른 건 없어. 조금 더 유리한 데로 올라가려고 하다가 바람을 만나면 바람이 가는 쪽으로 가잖아. 그 바람이라는 건 이동에 그리고 땅은 견고하니까 집을 짓는 거야. 다리를 만들 수 있고 우리가 걸어 다니고 이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질. 작은 이거를 갖다 학문적으로 연구를 하고 불교에서 그 불교의 물리학이요. 불교에서 가장 길이라든지 부피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다스리는 학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문적으로 딱 따지면은 이게 기가 막힌 건데 이걸 무시하고 이런 게 있는 줄도 모르고 죽는 사람이 많고 또 참선하고 또 하면서 유식을 또 무시하게 되고 구사론을 무시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질 정도 기본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 티베트 불교 같은 데서는 구사론을 꼭 배워요. 부처님이 일대기도 배우고 불경도 배우지만은 물질의 최소단위 구사론을 배운다고. 그리고 이제 구사론 7년을 배우고 유식 3년을 배워서 대성불교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소승이라고 무시하면 안 돼. 소승불교의 가장 중요한 건 구사론이라고. 논부에서. 그러니까 대성불교는 소승불교도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 된 건 사실이지만 미처는 구사에서 7년을 배운 다음에 유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구사론을 모르고 유식으로 들어가면 어렵다는 거야. 단어도. 뭐도. 그러니까 기초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넘어가서 하는 거예요. 나는 거꾸로 옛날에도 구사론 좀 하려는데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잘 안 가더라. 좀 하다 말고 그래서 30년 전만 해도. 나 항상 해야 되겠다 생각했어. 유식부터 했지 이제. 그 뒤에. 유식을 하고 나니까 물미가 좀 터져서 그런지 구사가 보이더라고요 요새는. 그러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구사론이 또 재밌는 건 뭐냐면 아주 재밌는 얘기인데 구사론에서는 물질인 몸, 색법이 1번이야. 5위 중에서. 몸이 우선이야. 두 번째가 마음이야. 2번이. 3번은 심소법. 심소법은 마음 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부하들을 얘기하는 거야. 심소. 큰 마음에 나눠져 있는 작은 마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75가지다 이거예요. 명령만큼 탐내는 거, 성내는 거, 어리석은 거, 분한 거, 한 맺힌 거, 이런 거 다 하나하나. 그 다음에 색깔 보는 거, 느껴지는 감촉 이런 거 다. 그러면 불상공법이란 건 뭐냐면 네 번째. 그 색법은 몸이란 거, 물질이란 거, 물질과 물건의 관계를 얘기했어요. 근데 마음은 또 70가지 나눠지는 것 중에서 마음이란 거 알아야 시켰다는 건 똑같이 얘기해. 근데 이 구사론에서 육식밖에 인정을 안 해요, 육식. 안입이 설신 의해서 끝나는 거예요.
유식은 8식을 인정하는 거예요. 7식, 8식. 말라야식과 아레야식. 육식은 아레야식이라는 용어를 안 써. 의식이라고 그러고 말아. 그게 이제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법과 색법, 그 색법과 신법 이렇게 순서도 바뀌지만은 신법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제 6가지밖에 얘기하는 거예요. 육식밖에. 근데 이제 7식은 그러니까 6식까지밖에 인정 안 하는데 그 심서법은 마음에서 작용하는 걸 얘기한다고 보는데 3가지를 이해했죠? 이게 어려운 것 같아도 하나하나 들어오면 별게 아니에요. 4번째 불상응법이란 말은 뭐냐면 상응하지 않는 건 네가 태어나서 네 몸이 있고 네가 지금 옷을 입고 지금 살고 있지만은 너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어. 뭐가 있었냐? 해가 있고 달이 있었어. 그 다음에는 천둥, 번개가 쳤고 비가 왔고 눈이 왔어. 네가 태어났다고 생긴 게 아니야. 너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고 있어. 네 마음이 괴롭고 즐겁고 상관없어. 그 네 마음하고 상관없어요. 존재하고 돼서 그 불상응이란 거야. 불상응법. 너하고는 상관없어. 네 마음하고는. 갑자기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자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돈 많이 벌었어요? 돈이 없어요. 해를. 그 사람이 사람끼리 관계에서 기억했다가 승질을 내는 거지. 지가 기분 나쁘다고 해를 쳐다보고요. 야, 해야 나 기분 나빠. 오늘 죽고 싶단 말이야. 그러지 않나요? 이 똘똘아, 이 영자야, 철이야, 이 막 사람을 대상으로 원망을 하지, 자연을 대상으로 원망하지, 바람아! 막 하거나 막 그냥, 하긴 노래 가사에 그런 거 있더만. 바람아, 더 세게 불어다오. 내 눈물이 보이지 않게. 잘 가. 행복했었어. 앞으로 가. 곧바로 가. 뒤돌아보지 말까. 이런 노래가 있긴 있더라고. 바람이 세게 불어야 자기 헤어지면서 눈물이 안 보이니까. 그렇지만 자부지간 자연하고 자기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래서 그걸 불상응법이라고. 그러니까 책을 보면 이해가 잘 안 돼. 그래서 설명을 듣는 거예요. 그 선생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사람들이나 실력 있는 사람들은 책을 안 보고 술술 얘기하는 거예요. 책 펴놓고 뭐 칠판에 써놓고 컨닝페이퍼처럼 책 보면서 애들을 하면 그 실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진짜는 선생이 이해를 해야 돼. 확실히. 그리고 안 보고 외워서 술술술술 해야지 비유를 들어가면서 설득을 시키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어설프게 모르면은 잘 모르면 벅벅거리고 더듬는다고. 그러니까 전생에 이제 닦았던 종자를 해야지 불교 중에서도 유식을 하고 그 종자가 또 구사론까지 할 수 있는 거고 이제 극미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가지를 참선도 하고 그래서 이 학자들은 이제 이런 걸 하면서도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 책은 논문집 만든 건 좀 퍼날리기도 하고 했는데 자신감 없이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요건 요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 요때부터는 뭐라 그러냐면 색법하고 신법하고 그 다음에 불상법하고 심서법하고 불상법하고 무의법하고 4가지 5가지 그 5가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유식은 마음이 우선이니까 마음에서 몸을 받으니까 한 수 이하 서열을 정리할 때 그 다음에 심서법 75개 아니야. 더해보니까 100가지야. 5의 100법 불상법 그대로 그 다음에 무의법 그대로 6가지 무의법 그대로. 그러면 8식이라고 낼 때는 육식이 복잡하니까 육식을 갖다 세분화시켜 보니까 육식은 소리심, 신구심, 결정심, 염정심, 등유심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가 분별하는 게 자성분별, 수념분별, 개도분별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복잡한 걸 띄워가지고서는 8식은 아리아식이다 해갖고서는 전생 것, 전전생 것, 전전생 것 이월돼서 넘어오고 한 번 더 쉰 적이 돼서 안이불체에 끊어질 단체에서 부단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돼.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 그 다음 생 계속 된다고. 무량 억겁을 그렇게 내려왔고 또 요번 생에 보고 듣고 느끼고 익혔던 게 내 생으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요번 생에 윤회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암만 그래도. 그러니까 자기 아무리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냐에 따라 다르단 말이에요. 물질의 가치를 두고 사냐, 몸이 영원한 거로 생각하고 또 돈이 영원한 거로 주변은 변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갈수록 시간의 지배를 받는 거는 뭐냐? 물질이야. 몸이란 말이에요. 마음은 녹슬질 않아. 마음은 늙지 않아. 마음은 아프지 않아. 어? 몸은 시간이 갈수록 대상은 시간을 기다려주질 않아. 세월을 잡아두고 시간이 변해갖고 시간이 찰나가 64분지 1초거든. 초가 60개가 모여갖고 1초가 60초가 1분이 되는 거예요. 60초가 1분이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59초, 그 다음에 1초 다음에는 1분이 또 60분이 모여갖고서는 1시간이 되는 거예요. 분이. 그 59분, 58, 60분 이렇게 나가잖아요. 60분이 1시간. 1시간이 24시간으로 나눠가지고서 하루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하루가 30개가 모이고 한 달이라고. 월이라고 그러고. 월이 12개가 모여갖고 1년이라고 그러고. 연이라고 그러고. 연이 100개 모이면 100년이라고 그러고. 1000개 모이면 1000년이라고 그러고. 10,000개가 모이면 10,000년이라고 그러고. 너무 긴 숫자는 그냥 겁이라고 그러고. 찰나에서부터 겁까지는 변하고 있는 시간적인 단위. 그 시간이라는 건 흘러가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자기가 붙잡아둘 수 없어. 응애하고 태어나면 몸은 변해가고 있다고. 변해가는 속도를 모든 물질이 변해가는 걸 시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마음은 변해가질 않아. 마음은 변했다 하지만 그건 자기 생각으로 그러는 거지. 마음은 다만 영향을 받지. 어떤 영향을 받냐면 물질이 변하니까 마음의 판단이 그때 기능이 달라져. 그러니까 마음은 생주이멸을 해. 잠시 머물렀다가 마음이 생각이 일어나면 머물렀다가 흐트렀다가 없어져. 생주이멸법. 우주는 성주괴공. 계절은 추나추동. 편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 모든 건 생각이 달렸단 말이에요. 한 찰나에 모든 게 있다면 한 찰나야. 그러니까 남녀지간에 예를 들어 한 찰나에 결혼할 수 있고 한 찰나에 헤어질 수도 있는 거야. 꼭 살아서 뭐게 하나. 또 무량억겁이 한 찰나고 한 찰나가 무량억겁이라는 사상으로 살면 괴로울 게 없어. 흘러가면 이미 지나갔어. 찰나에 지나갔는데 뭐 몇 년 전은 찰나에 비해서 엄청나지. 아득하지 뭐 어제 일도 그렇고. 다만 흘러갈 때마다 자기 어떤 걸 기억하고 있나 업종자로 남아있을 뿐이야. 아름다운 추억이 되든 자기가 했던 행위에 대한 것이 그대로 아래아식에 간직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가 이쪽도 서운하고 저쪽도 서운한 것이 쌓인 게 그게 원결이 되면 그게 내생에 또 만나서 또 아래아식 속에 서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종자가 서로 되어서 원결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이라는 것은 이 서운하게 하면은 분하단 말이에요. 분한 것이 한이 돼. 한 맺힌 다음에 한이 원결이 되는 거예요. 원결 종자는 한서부터고 한 앞에는 서운한 것, 섭섭한 것. 그게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생활 속에서도 남을 서운하게 하면 안 되고 섭섭하게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한이 맺히니까. 그래서 노래도 이제 한마는 이 세상 다 한을 갖고 사는 건 아니에요. 전생서부터 그런 서로가 섭섭했던 게 이월된 거지. 생각이 달렸지 뭐 스님들이 출가해서 도 닦고는 사람은 한 맺혀 살겠어? 다. 그래서 이 한이라는 것은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기 때문에 한이다. 만나기도 쉽지만은 서운하지 않게 헤어지기 어렵다는 거예요. 한이 맺히지. 그게 이제 원결이 되는 거예요, 원결. 그래서 분한 것이, 섭섭한 것이 분하게 되고, 분한 것이
한이 되고 한이 원결로 변한다. 원으로 변한다. 이게 유식의 과정이요. 유식은 하나하나 이렇게 분석을 해.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물질이 그렇게 소중한 몸뚱아리가 나이가 먹게 되면 죽고 싶지 않아도 죽어야 돼. 그런데 그것이 윤회한다는 게 이 구사론이나 유식에서는 어떻게 보냐면 생료, 본료, 사유, 중료로 보거든요. 요게 윤회하는 게 끝없이. 임신함과 동시에 뱃속에 있을 때부터가 생류라고. 생류는 정자, 난자가 만날 때부터야. 어머니, 아버지. 그러니까, 그래서 혼이 딱 붙을 때인데, 아리아식이 죽은 후에 떠돌아다니다가 엄마, 아버지가 이렇게 이제 애를 뵈려고 그러고, 애를 만들려고 그럴 생각을 움직이고, 계획적이든 의이든 정자, 난자가 딱 만나고, 폐격은 안 돼. 다 알아, 아리아식이. 폐격이거나 무정자충. 정자가 죽어 있어. 그러면 또 배란기가 배란기인지도 다 알아. 아리아식들이. 귀신같지 않다고 다 알아. 그리고 그걸 딱 봐갖고 노리고 있다가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아, 여긴 폐경도 아니고 이거 지금 그 여자가 한 달에 한 번씩 그렇게 하는 거는 과학의학적으로 썩은 피를 모아뒀다가 그걸 썩은 피가 나간과 동시에 임시되는 거예요. 썩은 피가 있는가 안 되는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임신을 하면 내보낼 피가 없어. 왜? 그걸 모아서 애 뼈와 살을 만들어줘야 되거든. 그래서 아기가 태아가 엄마의 한 달에 한 번씩 내보내는 썩은 피를 갖고 뼈와 살을 나도 이렇게 만들었고 부처님도 만들었고 누구든지 만든. 그래서 이 몸뚱아리 자체가 부정하게 출발한 거예요. 부정신. 몸뚱아리 자체가. 그러니까 그 기간을 딱 봤다가 아리아식이 폐경도 아니고 지금 배란기고 하면 딱 듣는데 경쟁이 말도 되게 세지. 정자 난자가 난자는 하나야. 한 달에 한 개밖에 못 만들어. 정자는 무궁무진해. 그러니까 이 정자들끼리 경쟁을 한다고. 정자를 움직이고 있는 그 엄청난 그 식들이 있어. 아리아식들이 있어. 그 중에 제일 건강하고 힘세고 한 놈이 꼬리 딱 앉는 거라. 근데 동시에 두 개가 들어가면 쌍둥이가 되는 거야. 난자 나는데 정자가 둘이 들어가서 자리를 잡으면 쌍둥이. 세 쌍둥이는 세 개가 자리로 세 쌍둥이. 네 쌍둥이는 네 개. 된단 말이에요. 그 만들어진과 동시에 생명체가 딱 생기는데 아리아식이 그런 걸 다 계산해서 들어갔는데 엄마를 대상으로 해서 나부터도 마찬가지야. 남자가 되는 이유는 엄마하고 관계를 맺는다고 생각하는 거야. 흥분을 해갖고서. 건드린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아들로 태어나. 근데 아버지하고 관계를 한다면 딸로 태어나는 거야. 왜? 자기는 아리아식만 있는데 생각을 그렇게 움직이는 거야. 흥분을 하고. 그러니까 딸 만나는 사람은 엄마는 인기가 없고 아버지를 대상으로 해서 딸 만나는 거야. 또 아들 만나는 거는 아버지를 인기가 없고 엄마를 건드린다고 생각해서 그게 자식으로 나오는 거야. 아들로 나오는 거야. 그 나오면 애기니까 애기야 귀엽다고 하지만 걔 습성은 그런 습성으로 나왔기 때문에 나와서 크면서도 아들은 엄마를 좋아하게 됐고 엄마도 아들이 좋아. 관계를 맺었던 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윤리도덕이 있으니까 그렇고 또 뭐 근친 뭐 하니까 그런 거지. 그건 배워서 그런 거지. 그런 생각을 갖고 인연을 맺었다는 거지. 그 딸은 아버지를 무조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딸은 엄마하고는 친한 것 같아서 시기의 대상이 되고 아버지를 놓고 시기의 대상이 되고 아들은 한 여인을 두고선 아버지하고 경쟁을 하면서 크는 거예요. 그게 엄력이라는 게. 그 혼이 들어갔어. 그 뱃속에 들어갔는데 뱃속에 들어가자마자 아리아식이 우선 죽어갖고 떠돌아다니던 자기 습이 있다고 가는 데가 있고 친구 아리아식들도 있고 또 산 사람은 똑같다니까. 근데 임신에 따라서 그게 붙어있지는 않아. 처음에는 아파트 입주권 당첨된 거 날짜 받아둔 거하고 똑같아서 처음에는 당첨됐구나 하고서 말어. 그리고 점점 4개월 5개월 되면 멀리 놀러를 안 가고 지켜 서 있어. 엄마 주변에.
6개월, 7개월은 아직 안 가. 8개월, 9개월은 지키고서 있는 거야. 그러면서 청구를 하는 거지, 자꾸. 뇌에다가. 오늘은 뭐, 추어탕이 먹고 싶어요. 그러면 자기 몸을 만들어내려니까 엄마가 잘 먹어야, 그러니까 오늘은 갈비찜이요. 오늘은 백숙이요. 오늘은 추어탕이요. 난 애기 된 여자가 김치 달라고 한 사람은 본 적이 없는데, 시금치 달라고 하고 육식을 원한단 말이에요. 단백질이 필요하니까. 엄마가 젖이 잘 나와야 되잖아. 영양을 주는 거예요, 아니야식. 그래서 이제 애기가 나온과 동시에 그 배했던 과정이 생류라고 한단 말이에요. 임신했던 과정이 뱃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응애기 나온과 동시에 본류가 되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그 한평생을 살아. 자기 업력대로. 그래서 배우지 않는데도 금방 알고 그러면 다 전생에 했던 숙질이 있어. 잘하는 거예요, 여기에요. 하던 게. 나오자마자 하문도 잘하는 사람, 막 동문선수, 사사경 막 뛰고 그러는 사람, 가수, 뭐, 신동이라 그러고, 또 가수가 어린애 꼬마 가수들 이런 게 다 전생에 하던 게 환생에서 그대로 나온 거지. 금생에 배워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스님들도 동자성 막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고, 다 하던 습이 나오는 거예요. 나만 같아도 뭐, 딴 사람 출간다고 고민하고, 하는데 난 전생에 하던 습이 있어서 군대에서, 절에 가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 그래, 말 한마디 듣고선, 하나 안 드리고, 가게 되고 또 와보니까, 군대에 있을 때부터 연불 같은 게 다 외우죠. 난 행자 때 외운 것도 아니요. 군대 가기 전에 다 외웠다니까. 군대 있을 때 다 외웠다니까, 연불. 저절 보면 다 외워준다고. 술술술 외우죠. 그 신기하지. 예불문 같은 거. 이사선서 발언문 같은 거. 천수경. 막 그냥 막 다 외워줘. 그러면서 준체진원부터 외웠거든. 딱 보는데 천수경이 나오더만. 모든 불보살님의 그거는 준체진을 많이 해야 된다고. 옛날에 얼핏 내가 들었어. 그 군대에서 준체진 남들은 잘 그걸 못 외우더라고. 근데 딱 보는데 준체진은 나무 사다는 사마사모타 구치남다나다 오음 잘해주래 준체 사바 하는데 다 외워줘 그냥. 이게 전생에 하던 습이요. 그 막 경화선에서 참소국 같은 것도 내가 뭐 그 경화선만 알아? 몰라 나는. 법문들은 좀 듣고 노란 불자지성고 책 있는데 그걸 보니까 또 그런 말이 한글로 됐는데 아주 재밌더라고. 이치가 그럴 때 몇 번 보고서 내용이 줘서 다 외워버렸어. 한 권을. 호련히 생각하니 도시몽정이로다 천당고 영웅을 분망산의 무덤이여 부기 쓸데없다. 황천객을 변할 소냐. 오라 나이면 풀끝에 이슬이여 바람 속에 등불이라. 삼계도사 부처님이 정령이 이르사대 마음께쳐 성불하여 생사전에 영남 불생물리를 저국도에 상나가전 무이도 사람 되어 못 닦으면 다시 공부리오니 너도 나도 닦아보세 닦는 길을 말은 허다이 많구만. 안고 서고 보고 듣고 차기익반 대인접하 일체시일체 소소용시가 이것이 무엇인고. 몸뚱이는 송장이요 망상본대 봉공하고 천재밀목 절미하며 아미타불이 아니며 석가열이인가. 예전 사람 참사할 때 하루에 가게 되고 다리 뽑고 울었거든. 나는 너희 독한설에 호남보가 지나는 거 막 하는데 다 외워주는 거 막. 그러니까 내가 뭐 그때 뭐 그런 걸 알겠냐고. 근데 절에를 그렇게 가고 싶더라고. 절에를 연불을 한 게 맞나. 또 그 다음 뭘 해야 되는가. 그 스님을 만나보고 싶고 자꾸 절로 가고 싶더라고. 참 부처님이 난 깊어 확실히. 그런데 이제 그렇게 이제 평생을 이제 불교일하고 또 참선하고 유식하고 하다 보니까 구사론이 옛날부터 그게 몇십 년 됐지. 근데 어렵더라고. 유식 그러던 정도 울미가 좀 터져서 했는데 구사론을 왜 내가 문제가 있는가 봤더니 극미라는 걸 이해를 못했더라고. 극미가 지사풍 4대가 있다. 다 한번으로 돼 있잖아 대본이. 그 극미하고 미신하고는 다르더라고. 미진서부터 먼지 진자를 쓰더라고.